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구역 및 셀레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을 마무리하는 본문에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가정사를 전적으로 홀로 주관하고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해 사소한 것도 세심하게 살피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살피며 돕습니다.
잠언은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잠언 전체에 따르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일치됩니다. 즉,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가꾸며 타인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행동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현숙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행하여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을 행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 집안 사람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돕습니다. 자기 자신이 존귀해지고 풍요를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며 풍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람, 즉 현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즉 지혜로워서 부지런하며 안팎을 살피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한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이웃을 향한 자비와 섬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거짓되거나 헛된 것은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은 사람의 모든 행동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또한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중세 이탈리아에 가난하고 어린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정원사의 나이는 고작 14살이었지만 그는 명문 메디치가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어린 정원사는 다른 정원사들이 잡담을 나누며 쉴 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업 시간이 끝나면 나무로 만든 화분에 꽃무늬를 조각했는데 그의 손길이 스쳐간 화분은 모두 멋진 조각품으로 변했고 그만큼 정원은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홀로 남아 땀 흘리며 조각에 몰두하는 그를 본 주인이 물었습니다. 나무 화분에 조각을 한다고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어린 정원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원사로서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의무가 있습니다. 화분에 조각을 하는 것도 정원을 가꾸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제 자신이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린 정원사의 성실함과 투철한 책임감에 주인은 감탄했습니다. 당대의 부호였던 주인은 소년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며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정원사는 청년이 되어서도 성실하게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조각가이자 건축가,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천재 예술가로 불리는 미켈란젤로입니다. 그의 위대한 성과와 명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과 조건들을 보며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며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과 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과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시흥의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로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역 및 셀레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과 맡겨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리석게 행동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현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